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은 어김이 없습니다. 순리에 따라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지친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팬데믹에서 곧 엔데믹으로 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는 외신 기자의 보도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소망으로 다가오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참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봄날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아려 드리는 이 예배 받으시고 오늘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잠자는 사랑의 감수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사랑의 사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앞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과거 지향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하자, 또 오늘 참 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달라졌고요. 이 팬데믹과 함께 전과는 다른 세상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회복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참 믿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택적 신앙에 매몰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눴었죠. 믿음이란 생각하며 믿고 또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삶이죠.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은 물론 점이 모여서 되긴 합니다만 점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냥 점일 뿐입니다. 믿음의 삶은 계속 연속적이고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고 또한 그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 부활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넘어서 광야의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래서 광야의 길이다, 또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믿음이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물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어서 2절 13절에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없이는 우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가 신약성서에 있는데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결론인 동시에 또 사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이것은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며 살라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묻는다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양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린 양 그리고 양 이렇게 2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양을 3번 모두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아르니온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것은 양인데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합니다. 2번째는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2번째 물음에서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성장하는 양, 즉 청년기의 양을 뜻합니다. 3번째 쓰신 단어는 프로바톤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것은 성장이 끝난 양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이 어린 양을 먹여라 또는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또 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또 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누구나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니온은 나보다 미숙한 사람, 나보다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로바티오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로바토는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여러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서에서 만나는 주님의
사랑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바리새파 사람도 우리는 미워한 것만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타하고 때로는 꾸짖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또 그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정말 사랑해서 충고할 때가 있고 야단을 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대상으로,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어느 편에 서느냐 그랬을 때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셔서 그들을 더 아끼시고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우리는 아랫사람들을 홀대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나보다 좀 어리거나 막 그러면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죠.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경쟁의 상대로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또 사랑할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비교하면서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시기의 대상이 되죠. 아니면 굴종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구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보편적 사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기본이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참 믿음을 회복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랑, 보편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들 모두를 포용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그리고 프로바톤, 사랑하라. 요즘 우리나라 공당의 한 젊은 당대표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일명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첫 30대 당대표가 돼서 한때 파란을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참에 좀 정치판을 바꾸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물이 오염되었을까요? 갈수록 가관입니다. 대선에서 자신이 마치 일명 이대남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더니 최근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하철 투쟁을 하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을 향해서 장애인들이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아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서 비판을 해서
무리가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일자 같은 당 소속 시각장애인 의원이 시위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찾아서 저 사진처럼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나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또 장애인들이 삭발 투쟁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온 몸을, 불편한 그 몸을 가지고 외치는 그 목소리 그리고 그 행동을 폄하해서 되겠습니까? 엘리트 의식 때문인지, 대선 승리에 도취해서인지, 아니면 사람의 기본이 그 됨됨이가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자기 정치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참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도 무명인이나 매스컴을 타지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나와 다르거나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적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등에 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등에 지면 짐이고요. 가슴으로 품으면 사랑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예전에는 포대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꼭 등에서 이렇게 업었죠. 그래서 아이는 늘 엄마의 뒤통수만 보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보니까 아이를 앞으로 매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대기가 앞으로 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죠. 뒤에 보면 짐인 거고 앞에서 아이가 살살 웃는 그 모습을 보면 한없이 행복하죠. 아이는 그러면서 또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크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등에다 업고 엎드려서 일하고 이러셨겠지만 아무튼 사랑이라는 것,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누구든지 모두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와 학벌, 장애와 종교를 불문하는 모든 사람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모두를 사랑하되 더욱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절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참사랑을 오늘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랑을 먼저 바로잡아야 되겠죠. 아돌프 히틀러도 살아있을 때 그의 아주 깐깐한 연설을 듣다 보면요, 종종 나는 독일을 사랑합니다, 나는 게르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종종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유대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해치는 그것이 사랑이냐 말이죠. 우리의 사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참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이 참사랑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수건을 허리 위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차례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표본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오늘은 제가 보니까 너무 길어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로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이 본문을 읽진 않았어요. 1절부터 11절은 다 읽진 않았는데,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첫 번째가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들,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께 등을 돌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셔서 만난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은 아부이고 또 불종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한 사람이,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감사 예배를 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예배를 열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나의 시선을 주는 것이죠.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참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이 틀 때까지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뭘 좀 잡았어? 그들이 대답했죠. 아닙니다. 못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립니다. 바라고 기다리죠. 죄스러운 마음에 이 주님께 다가오지 못한 그런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는 모습에서 제자에 대한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이 참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먼저 그저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고기가 그물에 걸렸는데 들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물론 목적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호숫가에 미리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아이가 요구할 때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부모의 심정은 아이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준비하기도 하죠. 이처럼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 필요를 충분하게 감당했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상황과 관계를 넘어서 모든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남을 열등하게 보고 베푸는 것은 동정이라고 하고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난 가난하니까, 난 좀 몸이 불편하니까, 난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남이 채워주는 도움만 받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죠.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부족한 곳은 메워주고 함몰된 곳에는 메워주고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필요를 지금도 채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목마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쉽게 낙심되고 하고 또 작은 일에도 절망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참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주님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둘러싼 이 창조 세계도 정말 사랑을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또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에 참 사랑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